또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시면서 우리 활짝 웃어봅시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승리하며 기다립시다. 네,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승리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색해 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특별한 주일이었지만 오늘도 특별한 주일인데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작년 이맘때 10월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럼 올해는 몇 주년일까요? 너무 아주 정말 똑똑하십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501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 할 수 있겠죠. 작년이 500주년이었으니까.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 한 사건이 있죠.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의 입구에다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이제 붙였던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에 막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501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함께 종교개혁 주간으로, 또 이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약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로 그때에 오셨을까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왜 딱 그때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1000년경,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는데 기원전 1000년에는 왜 오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왜 지금 21세기에 오신다면 또 어떻게 될까? 똑같을까요? 아니면 뭔가가 다르게 될까요? 자, 왜 꼭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꽉 찬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만 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만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하셨던 일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것을 전파하시고, 또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계속하여 전해 나갈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고서 3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피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더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나의 이 뜻을 이어받아 일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결국 무엇을 이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아주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가 그러면 왜 2000년 전이었을까? 요즘이면 SNS로 예수님이 오셨대 이렇게 하면 막 빨리 퍼져나갈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닌 왜 2000년 전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지 400년가량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면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었다고 그래요? 500년이죠. 한 나라가, 조선이 존재했던 기간이 500년인데 거의 거기에 맞먹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함이 막 계속 이 안에서 이제 쌓이고 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언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실까에 대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커져 있었어요. 그것이 막 커져가지고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때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정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시대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꽉 잡고 있었나요? 바로 로마죠. 로마. 그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시대냐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 이 로마가 힘이 강대해져서 전 세계를 싸워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 전쟁이 이제 없어진 때가 되었어요.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갖고 수많은 전쟁을 그냥 다 해버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그 결과로 로마가 다 차지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약간 좀 억압적인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거나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안에서도 누군가가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죠. 시저가 그 정치 권력 싸움에서 암살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로마의 모든 권력을 하나로 딱 모아서, 그 다음에 원로원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존엄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왕이라고는 안 불렀지만 실제적으로 왕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기원전 27년, 예수님 오시기 약 27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로마 안에도 권력이 이제는 딱 완성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온 시기, 어찌되었거나 평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죠. 전쟁이 없다,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상업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바다와 또 육로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각종 이제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고 여러 지역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나타났을 때, 이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말이죠. 비록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는 했지만 로마 사람들에겐 그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스 하면은 막 이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 이러면 자기네 것보다 더 좋아했던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들이 쓰는 말, 이 라틴어를 강요하지 않고 그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나라는 로마,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때에는, 오늘날에는 어떤 말을 하면 돼요? 세계 다른 나라 가면 영어를 하면 잘하진 못해도 대충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자, 그때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쓴 신약 성경은 어느 말로 쓰여졌을까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바로 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지고 헬라어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유대 내의 환경, 또 정치적인 환경, 또 언어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때가 무르익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빠르게 전 세계 여러 곳으로 향하여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말의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역사 공부를 할 때에 역사 공부를 하면 어떤 거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한글 하면 세종대왕, 또 거북선 하면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올리죠. 그래서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모르십니까? 네, 잘 아시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우리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또 어떤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역사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참에 루터가 나타나고 칼빈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것이 313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약 500년경부터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 권력보다 더한 힘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를 뭐라고 분류하냐면 중세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약 500년경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1517년경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암흑기, 아주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있다.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니 그들을 함께 높여라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높이게 된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교회에 와도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 그리고 이 미사를 드릴 때에도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대체 앞에서 뭐라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중세 시대 이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아주 희한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라틴어를 배운 소수의 사제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독점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의 시기라고 불려집니다. 그 시기가 약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셨느냐?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때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차게 될 때, 우리가 이 과수원에 가면 사과를 열매를 언제 거둘까요? 여름에 거둡니까? 아니죠. 그 여름에 따지 않습니다.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가을이 되어서 빨갛게 될 때에야 따는 것이죠. 무르익어서 때가 되어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가 차기를 기다려서 무르익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의 그 암흑기가 지나갈 때에 약 14세기 무렵부터 유럽에는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가 뭐냐? 문화와 그리고 문학, 예술의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학이나 예술의 그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그 원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오직 라틴어, 로마의 그것만 우리가 봤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뿌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대학에서는 이제 고대의 그 헬라어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원전을 읽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문학 작품만 헬라어 원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성경도 원어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 헬라어 원전으로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아무리 교회에 가도 알 수 없는 라틴어로만 중얼중얼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본 분 계세요? 로마에 가면 성당이 많잖아요. 그 성당에 가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죠. 최후의 만찬도 어디 그려져 있냐? 성당에 그려져 있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것도 성당의 그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이거 왜 근데 성당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느냐?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천지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 알려주고,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계셨어요, 그림으로 알려주느라고 그 시대에 이 가톨릭 성당에는 유명한 그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림으로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이제 원어로 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동안 저 사제들이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뭔가 맞지가 않네,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네, 다르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아주 오랫동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라틴어로만 읽을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었고, 또 루터는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시대에 또 어떤 놀라운 발명이 있었느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그때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명이 되니까 이 번역한 성경들이 이제는 대량으로 제작이 되어서 이 대량 제작된 성경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01주년 되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떤 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니 그때에 이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너무 오래되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그 때가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근데 그 일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게 맞나? 의심하기 쉽죠. 노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산에다 배를 만들어놔,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랬는데, 그래갖고 막 배를 만들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질 않았어요. 10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옛날 분들은 100년이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가는지. 2018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된 게 정말 굉장히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바쁜 일도 없고 자극적인 일들도 별로 없고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자, 그러나 그 노아는 그 100년의 기간을 어떻게 한 거야? 때가 차기를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100년이 되어서야 그 때가 차니 홍수를 내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바라기를 빨리빨리, 우리 한국인의 또 정서에 들어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있잖아요. 빨리빨리 안 되면 우리는 의심하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쉽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때가 완벽하게 무르익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도 빠지죠. 우리 지난주에 VIP 초청 축제를 했는데 열심히 그동안 관계 맺기를 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줘가면서 같이 이번 주에 가자 이 얘기를 했는데, 또 가기 전날 갑자기 내일 좀 몸이 안 좋네 막 이러면서 못 가겠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하여 그에게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을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상태로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그 몸된 교회가 작을 수 있느냐?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다는 것은 이 세상이 볼 때에 작아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볼 때 약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교회는 결코
작지 않고 약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면 적게는 둘이고 많으면 셋. 적어도 둘 모이면 그게 교회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 교회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값만큼인데, 이 교회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충분히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다, 이 말은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왜 세상의 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루터도 칼빈도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들의 뒤에 무슨 아주 대단한 배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힘이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루터가 처음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이건 아니잖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 마음으로 그 긴 글을 적어서 그냥 붙였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작한 그 종교개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그들의 힘이 커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뭘 하리,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으리,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결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때가 이르니, 때가 차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때가 찰 때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가 되어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때가 찼을 때 루터와 칼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나왔겠어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습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95개조 반박문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때로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번져갈 때 이 루터와 칼빈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닥치니까 그것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그 때가 차기 위하여, 그 때가 차기 전에
그 때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왜 그때는 이르지 않을까 불평하기 전에 때가 이를 때까지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연수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